네, 오늘 착금사역자원 신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사건입니다. 이들이 모압 평원에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애초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7족속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나안 족속 그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던 다른 민족들도 그랬습니다. 에돔 족속도, 모압 족속도, 암몬 족속도, 미디안 족속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심과 두려움의 눈초리로 경계하면서 국경을 방비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적대하고 전쟁까지 도발했던 민족들도 있었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난민과 같이 딱 나타났을 때 어느 누가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들을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들을 가로막겠다고 나섰던 민족들마다 다 멸망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이끌고 왔던 시온도, 거인족이었던 바산왕 옥도 다 패배했어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 앞에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었습니다. 발락도 이 마음에 고심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모압 나라의 상황,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세력 균형이 맞아 보이는 이 중동의 상황 속에서 저들이 일으킬 파장이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고 저들과 전면전을 벌이기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됐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이해도 그렇고 바산왕 옥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이 발락이라는 왕은 누구도 생각해두지 못한 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사람의 힘으로 저들을 막을 수가 없다면 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저들을 막으면 어떨까? 신들의 힘.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신의 힘을 빌려서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쓸 수만 있다면 너무나 강력한 힘이 이 신들의 힘이었어요. 이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애굽을 빠져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전쟁을 해서 싸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저들에게 힘을 줘서 애굽의 신들을 깨고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모압의 왕 발락 주변에는 이 거대한 신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발람, 발락.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은 당시에 잘 알려진 주술사, 샤먼,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 되어 있지만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동네 무당 수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 사람의 이름이 고대 기원전 8세기의 유적에도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벽돌들이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벽돌들. 발람이 죽은 지 500년, 600년이 지난 기록에도 그 사람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가 어떠한 저주를 내렸는데 그 저주가 행해졌는지, 요르단의 데딜라 지역에 나오는 이 유물에는 그 사람이 한일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일은 그냥 미래를 우연히 끼워 맞추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물어서 알지 못하는 일이 없었고, 그의 저주를 받고 무사했던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가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 이게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섭외를 하려고 한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있다면 전쟁도 필요 없고 군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가 더 힘이 있죠.
칼이나 창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막을 수도 없는 것, 마치 방사능처럼, 독가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는 이 신의 저주. 물론 이 힘을 거저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발락이 이 힘을 빌려오기 위해서 품도, 돈도, 정말 정성도 많이 기울여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복채를 잔뜩 들고 몇 번이나 찾아가게 하고 국경까지 마중 나가서 그 사람을 맞이할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잘할 수 있도록, 저주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한눈에 보이는 아주 높은 곳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세팅을 다 해놨어요. 제단을 7개를 쌓아놓고 거기에 가장 좋은 제물을 번제로 불태우면서 저주의 의식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들이 그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발람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옆에서 발람이 하는 이 예언을 듣던 발락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게 아닌데 너무 당황되지 않았겠습니까? 저주를 하라고 불렀는데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막 이러면서 뒤에 막 축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발락이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나름 창의적이었는데 이 발람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한번 전환해 봐야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발락은 발람을 다른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소빔들을 지나서 올라가는 비스가 산의 꼭대기였다라고 말해요. 이곳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13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단어들이 발락이 낸 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르게 보이는 곳,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지 않고 진영의 끝부분만 보이는 자리로 데리고 간 거예요. 발락의 생각을 유추해보면 이런 거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거야.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한 유랑 민족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 자리에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광경을 여러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10만 명이 모여 있어도요 사람들이 그 규모에 압도됩니다. 우리 시대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의 세대에도 10만 명이 모여 있으면은 장관인데 여러분 이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억이 안 되던 시대예요. 전 세계 인구가 1억이 안 되던 시대에 2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광경을 보면 누구라도 그 규모에 압도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발람이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끝만 보이는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의 전체를 대면해서 보는 장소가 아니라 끝만 보는 곳, 진면목이 아니라 작고 미약한 부분만 보게 만들었던 거죠. 작아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면 한결 저주하기가 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락의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비슷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잘한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취한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멋진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대단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단점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을 다른 각도로 보고 그 사람의 단점이 도드라지는 면을 주목해서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돼요. 어떤 사람을 나쁘게 보려고 보기 시작하면 장점마저도 결함으로 보이게 되는 게 사람의 시각입니다. 발락이 그런 이유로 발람을 그곳에 데려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7개의 제단을 쌓고 7마리의 수송아지를 잡고 7마리의 순양의 피를 뿌리면서 번제로 드리며 저주의 의식을 다시 시행하는 거예요. 검은 연기, 매캐한 냄새, 저주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는데 발람이 또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는 또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21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발락이 했던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주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달리 볼 수 있는 장소로 가면 되겠구나. 사람에게 그게 통하니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끝을 보고 약한 점을 보고 단점을 보고 허물을 보면 저들을 향한 저주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런 발람의 발상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이야기였어요. 끝. 약점, 단점, 허물, 반역, 나는 그런 거 안 볼 거야. 난 애초부터 그런 걸 보지도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단점이 없어서일까요? 이스라엘에 문제가 없고 흠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스라엘을 끝 안 보고 정확히 보려고 하면 꼬투리 잡을 만한 흠결이 너무나 많은 민족이죠. 애초부터 출생부터가 이스라엘 민족은 비천했어요. 지금이야 200만 명 정도 모여 있지만 여러분,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그들의 숫자가 70명의 한 가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던 목축을 하던 이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에서 무슨 생활하다 나왔어요? 종살이, 노예 생활을 몇백 년 동안 하다가 나온 민족 전체가 어떤 민족이에요? 노예 민족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컫는 히브리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말한 그 히브리 민족, 히브리란 단어가 어디서 나온 어원일까? 무슨 뜻일까? 할 때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왔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하비루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이게 하비루란 뜻이에요. 가장 비천한 자들, 진흙과 같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발락이 굳이 달리 보려고 하지 않아도, 끝을 보지 않아도 그렇게 한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보이는 그 단점을,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그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심지어 그 반역하는 죄성, 그 악한 마음도 개념치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눈이 삐셨을까요? 시력 조정을 하고 안경이라도 쓰셔야 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쏙쏙들이 꿰뚫어 보는 영.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7영은 7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7개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허물과 그 악한 마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확히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그분에겐 그게 안 보인다라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걸 좀 체험적으로 이 뉘앙스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는 남들에겐 다 보이는 흠이 있고 티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격을 사실 부모들이 잘 알고 있죠. 자녀가 가진 단점, 버릇, 남들이 모르는 허물도 부모니까 더 잘 알게 됩니다. 저희 집에
놀랍게도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셋 다 허물과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은 올해의 말씀 카드를 뽑아요. 깎고서 그럼 이제 아이들 이름으로, 그때 저희 첫째가 6살, 둘째가 5살, 셋째는 아직 없었습니다. 말씀을 딱 뽑았는데 말라기 4장 2절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의 말씀, 말라기 4장 2절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올해의 말씀이니까. 근데 4장 2절에 읽는데 내용이 조금 이상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한 해에, 이게 우리 둘째에게 받은 말씀이었는데, 한 해에 송아지처럼 뛰는데 천방지축, 진짜 어디 가든 이게 거침이 없어.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렇게 해서 받아온 아이스크림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뭐 그 애만 별난 게 아니라 우리 첫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그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발락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자기가 저주를 의뢰했던 발람이 그 발람에게 그 놀라운 신통력과 응답과 힘을 주는 신이 자기가 저주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구원하셔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발락이 몰랐던 거죠. 여러분,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말이 굉장히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있대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가린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가려진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게 안 들어오고, 그래서 어둥실 내 사랑아 눈에 콩깍 낀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들은 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시편 32편에 있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곧장 인용해서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방금 그 구절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갖다가 로마서에 써놨어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주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들이 누구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맡기고 의탁하기로 결단한 자, 바로 그들에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이 사실 시각장애인 것처럼 그거를 못 보시거나 안 보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더 주목해서 보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선 사람들이 단점을 보고 겉으로 드러난 걸 보고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다른 게 있음을 오늘 민수기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허물, 이스라엘에 뭐가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단점이 아니라 그 단점까지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인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죄성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객관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백성들로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남들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아니면 남들 보기에는 더 모자라 보이는 어떤 젊은 대학생 청년이 한 명 있다고 칩시다. 여기 아까 한 8명 정도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볼 때 다 똑같아요. 졸업도 안 했고 취업도 안 했고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외모가 특출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청년 아버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래.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금이 보이지 않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크고 놀라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비천함을 보지 않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존귀하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의 허물이나 이스라엘의 보잘것없음을 전혀 보지 않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가 저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행하실 구원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거기에 초점이 잡혀 계시다 보니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백성의 힘이 있어요. 발락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발람의 눈에 보이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저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도다. 그래서 저들을 저주할 수도 없고 저들의 허물을 드러낼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들은 소위 객관적이라고 부르는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은 좋게 평가해 봐야 평범 보통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여러 가지로 모자란 게 막 다 드러나죠. 물어뜯을 만한 단점들이 가득합니다. 스펙이든 신분이든 인격이든 삶의 윤리 측면에서든 다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그걸 잘 알죠. 남은 몰라도 가족들은 알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은 우리의 끝자락을 보고 있고 그 끝자락은 대부분이 사실입니다. 내 가족이 말해주는 나의 단점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일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실체, 마귀가 고발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 여러분, 우리 거기에서 나는 그거 아닌데 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망해야 되고 우리는 비참하게 끝날 것 같고, 네가 그래가지고 잘 살겠다,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네가 사회적 지위가 뭔데 아직도 그러고 사냐.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고 듣는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솔직히 하는 말, 나니까 해주는 말, 여러분, 그런 말들이 드러내는 우리의 허물, 그 평가들, 여러분, 그걸 수긍하고 인정하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발락이 내리려고 했던 그 저주가 수많은 다른 버전으로 계속해서 들려와요. 세상의 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파되는 객관적인 저주. 야, 대한민국 평균 중산층이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넌 중산층도 못 되네. 부모의 관심이란 이름으로 쏟아지는 감정적인 저주들. 야, 너 공부 그렇게 안 할 거야? 선생님의 평가라는 이름으로 단정짓는 꼬리표의 저주들. 사람들은 그걸 팩트를 말하고 있다고, 자료를 근거 있다고, 내가 한두 번 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끝자락을, 그들의 단점을,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반역하는 죄성을 보지 않으신대요. 대신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 행할 그 일을 주목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택한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할 그 미래의 일들을, 그들 가운데 메시아 왕을 보내실 것을, 그들 가운데 할 놀라운 창조와 구원의 일을,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보고 계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입니까? 비천한 자가 존귀해 보이고, 무식한 자인데 지혜를 얻고, 부정한 자인데 깨끗해지고, 죄인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요, 뭐라고 하나님이 보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이름 있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 사랑받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사람들이 이 하찮은 것들이라고 퍼붓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름 있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 뭔가 성취를 해서, 뭔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착금 사역자 헌신 예배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모든 사건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렇게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눈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에 얽매여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보면서, 마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서 먼 미래의 것, 그것이 마치 지금 일어난 것인 양 눈앞에서 보듯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 보는 그 미래, 그게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도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 비전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아이들을 볼 때 허물투성이죠. 예배 시간에 듣고 설교할 때는 딴짓하거나 졸고, 큐티 해오라는데 큐티 안 하고, 교회 와서 싸우고 장난치고, 난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러고나 있고, 쟤들이 뭘 하겠나, 쟤네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겠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안 보고 나 스스로를 봐도 그래. 지금 내가 여기 교사를 설 자격이 되나? 뭐 그런 자신의 어떤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건축 중인 건물이에요. 사람들이 건축 중인 건물을 보면서, 아니 왜 자재가 저렇게 널브러져 있어? 왜 마감이 안 돼 있는 거야? 왜 철골들이 튀어나와 있냐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건축 중이니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아직 건축 중입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나중에 보면 놀라실 겁니다. 네. 저도 저를 보면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다음에 바뀐 게 많아가지고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보, 내가 옷이랑 양말을 빨래통에 잘 넣고 그러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그래요. 똥오줌 못 갈아입는 것 같은 갓난 아이가 어느새 커서 남의 똥 치워주고 있어요. 우리의 끝만 보는 세상,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귀도 여러분 나중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바꿔 가신다는 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도 바라봐야 돼요. 아, 내가 무슨 선생이야.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내가 누굴 세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봐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우리 아이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보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자신의 아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바라보는 것,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그려주고 그 청사진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계속해서 듣고 붙잡아야 될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 자신의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지 않으신 걸 내가 굳이 찾아보겠다고, 쟤는 저렇고 저는 저렇고.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바뀐 사람들, 정말 문자에서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 언제 바뀌었냐고 여러분 간증이나 책들 보시면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바뀌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난 널 믿는다. 넌 나중에 달라질 거야. 자기가 맨 밑바닥에서도 자기한테 그렇게 말했던 할머니의 그 말, 교회 선생님의 그 말, 자기가 어머니의 유언 같은 말, 그 말이 기억날 때 그래. 여러분 복음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그걸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하며 함께 기뻐하며 소망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작품 사역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